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기본적으로 그 크기는 다를 수 있고 또 깊이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의 열망과 소망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해 주셔서 선택해서 걸어간 길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0명 정도 되는 애굽 일가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가는 것, 그리고 애굽 땅 고센에서 거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새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애굽인들이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고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히브리 사람들은 아마도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지며 살았을 것입니다. 워싱턴 주에 있는 휘트니스 대학에서 종교 및 철학 교수로 계시는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여기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성공이든 실패하든 행복을 맛보든 상실을 겪든 선택할 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이 다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애매하게 느껴질 때에도 설령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하는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 아침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주님의 뜻을 대할 때 본문이 전하는 이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간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의 예언을 무시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동맹군이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여호사밧 왕도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에게는 거짓 예언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이 벌이고자 하는 이 아람과의 전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하죠. 그래서 아합 왕이 어쩌면 하는 수 없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아람과의 전쟁 시행 여부를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기계처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죠. 그리고 이에 대한 여호사밧 왕의 반응이 2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사밧에게는 아합 왕에게 속한 이 400명 선지자의 예언이 정치적인 성격의 예언이었다는 것을
따라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예언이었음을 한눈에 알아보는 분별력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이 분명히 400명 선지자들의 예언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사실과 아마도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아합과 동맹하여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역대하 18장 1절 말씀처럼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결혼 동맹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제가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아합 왕이 뭐라고 제안하냐면 나는 변장을 할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출전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합 왕의 이 의도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추측건대 이전에 벤하닷 왕에게 노출된 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혹은 자신이 신뢰하지 않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신경이 쓰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 아합 왕의 이러한 요구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요청이죠. 왜냐하면 보통 전쟁에서 공격 표적은 적군의 수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군의 참모나 장교를 죽이는 것, 무엇보다 왕을 죽이는 것, 이것은 전투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아합 왕의 요구대로 왕복을 입고 이 전쟁에 출전하죠. 격렬한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처럼 아람 군사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32명의 지휘관들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고 이 지휘관들이 여호사밧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여러분, 이 본문이 잘 이해가 가시나요? 전쟁터에서 왕이 적군들에 둘러싸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아람 군사들이 공격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상대한 이 상대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쟁터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 명이라도 적을 죽이는 것, 그것이 지휘관이나 왕이면 훨씬 더 유리한 곳이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평행구절인 역대하 18장 31절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시게 하신지라. 어떤 학자들은 여호사밧이 소리 지른 것을 하나님께 다급히 기도드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의 신앙과 정체성을 비로소 드러냈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게 되죠.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역대하 1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사밧 왕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아합 왕을 의미하죠.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하여 아람과 전쟁한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아람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면서도 정치적인 동맹 관계 때문에, 자신의 입지 때문에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결과적으로 악한 자를 도왔죠. 이 일로 전쟁터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돈 관계이자 동맹 관계인 아합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대변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열왕기상 22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때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이로 인해 죽을 뻔한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도 보여주지만 아합과 동맹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정직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개발품에 대한 품질 보증팀에 있었는데요. 때로는 저의 카운터파트인 개발팀과 입을 맞추어 우리 회사의 고객에게 우리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아주 과대하게 포장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치 커다란 해류에 따라 바닷물이 움직이듯 이 세상의 부정직함과 세상의 부정함과 세상의 악함 앞에서 제 스스로 무력감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세상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가 옳다고 여기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때로는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하면서도 때로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뜻을 정말 간절히 구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열망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마주하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의 자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9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것은 전쟁터로 가는 이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심판의 장소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쟁이 시작되죠. 아람 군대 지휘관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아합 왕이죠. 그런데 도저히 아합 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밀하게 왕복을 입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 아합의 결정이 무언가 결실을 맺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악한 사람, 비겁한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내 모습이 바보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34절인데요. 우리 3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여러분, 열왕기상의 저자는 한 사람이 무심코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쳤다라고 기술을 합니다. 활 쏜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을 겨눴다는 설명도 없습니다. 맹렬한 전쟁터에서 누군가 쏘아 올린 화살이 나라와 아합 왕을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옷 솔기란 갑옷과 갑옷 사이의 틈을 줄로 얽어맨 아주 작은 공간을 가리킵니다. 마치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꽂힌 것처럼 누군가, 이름 모를 누군가 쏜 화살이 나라와 아합 왕이 입은 갑옷의 솔기, 정말 화살 하나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그 공간에, 그 솔기에 적중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권유에 따라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간 여호사밧은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둘러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탈출하죠. 일반 군인으로 변장하고 갑옷으로 온몸을 보호한 아합 왕은 누군가 우연히 쏜 화살 하나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한다면 아무리 깊고 은밀한 곳에 피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결국을 어떤지 아시죠? 화살을 맞은 후에 아합 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격전지에서 나갈 것을 명령하죠. 여러분, 근데 그날의 전쟁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이 신하는 자신이 지금 태우고 모신 아합 왕이 화살에 맞은 줄도 모르고 왕이 자신에게 어떠한 명령을 했는지도 모르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피가 병거 바닥에 고일 정도로 많은 출혈을 한 이 왕은 끝내 죽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해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여러분, 열왕기상의 저자는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쏜 화살에 의해 아합 왕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내 곧 전쟁이 끝났다고 기술합니다. 이것은 이 전쟁의 최종 목적이 아합의 죽음이고 그 목적과 목표가 달성되자 전쟁이 종료되었다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전쟁은 결국
아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자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왕기상 22장 17절에 있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동맹군과 그리고 아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합 왕이 죽자 전쟁이 종료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 없이도 그들을 지휘할 군사 없이도 평안히 귀환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본문 38절을 보시면 병거에 묻어있던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는 사실이 언급됩니다. 이것도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죽음을 예견한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도, 그리고 아합이 어떻게 죽게 될지를 예언한 엘리야의 예언도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분,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이 아침 예배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 수차례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 경고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동기와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가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